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면서 생활 전반에 복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자의 기쁨, 예루살렘의 기쁨인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예루살렘의 기쁨, 예배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입니다 하는 건데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입니다. 큰 복이 아니고요. 큰 복입니다.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가르쳐 주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혹시 1년 동안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52번 드리나요? 주일 예배만 치면 그렇죠.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보다는 예배를 상당히 많이 드려요. 많이 드릴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3부로 드렸어요. 제가 그거 다 인도했으니까 그 예배만 해도 3 곱하기 52 하면 몇 번입니까? 156회가 됩니다. 또 주일날 찬양 예배가 있으니까 52번이 있죠. 수요 기도회 때 또 예배 드리니까 52번, 금요일날 또 철야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52번입니다. 이거 다 합치니까 1년 동안 312번 예배를 드렸고요. 그것만 합니까? 새벽 기도회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 매일 하는데 빠지는 날도 있어요. 그래 빠지는 날 다 빼고 좀 이렇게 줄여서 해도 합치면 600번가량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직업이 목사니까 신방 가잖아요. 또 돌잔치 오라고 그러지요. 결혼식 주례해야지요.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배드리고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 제가 대충 계산을 했는데도 1년에 드리는 예배가 한 1000번 정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 예배가 습관적인 것이 돼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예배에 임하는 태도도 소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예배 속에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예배드리면 예배의 의미가 축소되니까 예배 많이 드리지 말자, 이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배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으니 마치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인식이 되었어요.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야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물과 헌금을 일치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제물 아닙니다. 제물,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물로 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자면 우리 마음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에게는 큰 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진정한 예배를 내 안에 회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에 힘이 생기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이해되는 부분이 많죠.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잖아요.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 예배 나오기가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멀리서 정말 반가운 손님이 10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러니 그 접대해야지요.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또 내가 죽을 것처럼 아파도 예배하는 자리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도 그래도 우리는 예배에 빠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그러면서 능력을 받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기쁨,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이 예배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주일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배자가 회복해야 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회복하자고 그랬어요?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배자들 마음에 감격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이런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미약해요. 뭐 1년에 제가 전에 몇 번 드렸다고요? 1000번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1000번, 100번씩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히 너무 많이 드려서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뭔가 식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심령이 말씀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젖어 있어야 그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오게 되는 건데 말씀에 젖어 있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 교인들이 잘 읽지 않아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참 귀한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가 짧게 34장에 있는 말씀만 읽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 앞에 33장의 내용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 전에 30장, 31장, 32장 말씀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33장부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고 아몬이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뭔가 한번 회복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회복한 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다의 백성들은 회복된 예배자의 기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지하지 못했어요. 므낫세나 아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외면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이방 신들을 위한 것들로 여기저기 채워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왕이 돼요.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히스기야처럼 요시야 왕이 또 한 번의 예배의 갱신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18절에서 19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었어요. 옷을 왜 찢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옷을 찢은 겁니다. 일단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뭔가 왕의 마음에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느낌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감동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감동 때문에 옷을 찢었는데 그 감동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이었나? 여러분 읽어보면 알잖아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옷을 찢은 이유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못 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감동이 생겼고 자기 옷을 찢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그동안 이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해왔는지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율법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당시에는 책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에 뭐 서점에 가면 잃어버려도 또 사면 되고 그거 잃어버려도 또 사면 되지만 이때는 인쇄기술이 없어요. 다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그 책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손, 아들, 손자, 증손, 고손 내려오다 보니 이제는 그 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야, 성전을 좀 청결하게 해야지, 정돈해야 되겠다 하며 성전을 정리하다가 거기 있는 온갖 이방의 우상들과 관련된 물건들을 이렇게 치우다 보니 뭔가 헌금함 속 깊은 곳에 오래된 책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것이 율법책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한 번도 열어서 읽고 들어본 적이 없는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자, 한쪽 구석에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이 율법책, 그 율법책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 위에 뭐가 쌓여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있나요? 어디 있나요? 찾아봐야죠. 예전에는 그래도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교회 갈 때는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성경책을 여기저기 찾아서 그래가지고 저쪽 구석에 있는 거 딱 찾아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만졌으니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먼지가 쌓여 있으니 그냥 그것도 먼지. 참 성경책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책은 누군가가 읽어줘야 가치를 발휘하는 건데 한 번도 펴주지를 않아. 이 성경책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한 번도 읽어주지도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도 맞아야 돼. 먼지가 쌓였다고 그거 털어내면서 매까지 맞아가며 이렇게. 요즘은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하죠. 교회 오면 전부 여기 PPT 띄워주고 뭐 성경책도 비치가 돼 있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가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 이제는 이 구석에 있는 성경책 찾을 이유도 없고 아마 여러분 손자가 여러분 집 정리하다가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똑같아요.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과 일주일 만에 찾아낸 나의 성경책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옷을 찢는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있는 줄로 몰랐던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찾아내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제사장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요시야 왕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되찾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무지했던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괜히 안 하면 가다가 사고 당할 것 같으니까, 괜히 어떻게 하다가 뭐 잘못될 것 같아서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그런 의미를 상실한 예배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젖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의 감격을 살려내려면 내 심령이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적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 거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요. 그저 바쁘게 일하면서 돈 계산만 하다가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연속극에 젖어 있다가,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 속에 푹 젖어 있다가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니 이 마음에서 문화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적응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지요. 순서마다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 1시간, 1시간 반 지내는 동안에 이 생소한 예배 순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겨우 적응이 되나 싶으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예배 시간에 감격을 가질 그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야, 이제 좀 예배가 적응이 돼서 뭐가 좀 은혜가 될까? 이제 좀 드릴만 한데? 그러면 그때 벌써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가 두 손 높이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벌써 축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예배하면서 이게 무슨 감격이 있겠으며
어떤 감동을 얻겠습니까? 끝나고 돌아가는데 아무 감동도 갖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도 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 말씀이, 내 마음이 평소에 말씀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리고 아울러서 똑같은 예배 시간인데도 그러잖아요. 시간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목사도 하나고 설교도 한 번 나가지 설교가 두 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시험에 빠집니다. 이게 똑같은 설교인데도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시험에 들까요?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요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은혜 받는 사람은 설교 시간 내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 내용이 시원찮아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가 이어지다가 어느 한순간 딱 한마디 은혜가 되는 한마디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설교를 유창하게 목사가 잘하고 유익한 말씀들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은데 설교 시간 내내 유익한 말씀을 계속 듣다가 그냥 딱 한마디 귀에 거슬리는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좋은 내용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거슬리는 한마디만 가슴에 새겨져서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정반대예요. 다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은혜스러운 그 한마디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되지 말고 한마디 때문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는 예배 시작할 때부터 그 예배에 적응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찬송을 불러도 거기에 감동이 있고 기도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무슨 축구 경기, 복싱 경기, 모든 운동 경기도 그 선수가 그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몸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열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몸을 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경기가 제대로 되지 않지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야, 경기할 때 내가 많은 힘을 써야 되니까, 거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기하기 전부터 힘 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에너지를 비축해 두어야 한다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시합에 나가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지요. 몸이 굳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몸을 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게임을 하면서도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금식해 보신 분들 이 가운데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금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식이 끝났을 때, 이게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금식 이후에 보식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금식하면서 뭐 일주일, 이주일 밥 한 끼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야, 이제 금식
오늘 점심시간으로 끝났다, 내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바로 밥을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뭘 먹어야 돼? 뭐 국물이나 죽이나 뭐 이런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일주일, 이주일 그 음식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장들이 그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음식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그 음식 했으면 일주일 정도는 이 보식을 잘 하면서 우리 속을 좀 달래줘야 돼요. 적응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음식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음식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영양소를 제공해주는 음식, 우리 몸에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게 내 몸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응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음식은 도리어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몸처럼 내 심령도 이게 말씀에 적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가 오히려 짜증을 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일주일만 밥을 안 먹으면 음식을 다시 먹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건 뭐 일주일도 아니라 1년 가도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도 읽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이게 적응이 되냔 말이지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평소에 내 심령을 말씀으로 적셔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매일 조금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 내 심령을 말씀으로 적셔 놔야 여기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몽땅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작 처음부터 이게 거부감 없이 내가 적응하며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려면 말씀에 내 심령을 적셔 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10분씩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느냐 10번 읽느냐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매일 내가 성경을 읽어간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적응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적응 안 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요. 완전히 다른 삶이 전개되는 곳인데 거기에 바로 적응을 하려면 그 나라 가기 전에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읽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 최소한 성경을 5번 이상은 읽고 가면 훨씬 적응하는 데 쉽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
몇 번 읽고 갈 것 같습니까? 욕심 많은 분들, 오래 사실 분들, 한 100세까지 살 계획이시라면 그러면 우리가 한 30번은 읽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10분만 읽으면, 하루에 10분만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습니다. 앞으로 내가 2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20번 성경을 읽고 간 만큼 적응하는데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적셔 놓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면 하지만 아유, 나이가 늙어서 눈도 보이지 않고 이거 소리 내면서 읽으려고 보니까 이게 입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입에 근육이 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딴 데 가서 말할 때는 쉬지도 않고 말을 해. 이건 입의 근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계획해서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거 다 못 읽어도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한 구절만이라도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니 눈으로 읽으면 되지 소리내서 꼭 읽어야 되나? 다릅니다. 여러분 공문을 읽을 때 눈으로 읽을 때 하고 소리내서 읽을 때 하고 내가 그 공문의 내용을 숙지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건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내가 소리내서 읽는 것과 눈으로 읽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보세요. 다닐 때 그냥 안 다녀요. 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중얼중얼 하면서 다닙니다. 뭘 중얼중얼거리는지 압니까? 공부한 내용을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 중얼 거리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묵상,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중얼중얼대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경 본문 함께 읽자고 해도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그것을 내 입으로 읽지 못하도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방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왜 입술이 안 열려요? 글씨를 모릅니까? 말할 줄 모르나요? 읽을 수 있는데 하기 싫어요. 이게 귀찮아요. 그렇게 만드는 영적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제가 성경 구절 매주 암송하자고 말은 하지만 저는 암송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그 구절을 읽는 것을 저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3번씩만 읽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세포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스며드는 겁니다. 세포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DNA까지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읍시다.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씩만 읽어도 죽기 전에 한 번은 읽을 것 같아요. 꼭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내 심령이 말씀에 젖어 있어야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에 적응이 되고 적응되어 예배하는 중에 예배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수록 은혜의 감격이 넘쳐야 할 텐데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활화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드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